이번 주간에 제가 금요일 날 해남에 사역 때문에 다녀왔는데 너무 바쁘더라고요. 오전에는 강주에 가서 다민족 전도학교 참여하고 또 내려와서는 또 급하게 또 해남에 넘어갔는데, 해남에 이제 읍사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이렇게 예정돼 있어가지고 만나러 갔는데, 아파트 이렇게 주변에 할머니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할머니들이 뭐 다 마찬가지잖아요. 뭐 그늘이 있고 또 날이 또 선선하니까 어르신들이 집에 안 계시고 다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인사하고 목사입니다 하니까 반응들이 어떠냐면 조용히 일어나더니 다 흩어지시더라고요. 목포에서 온 목사입니다.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날 그렇게 싫어하는구나. 근데 감사하게도 한 분이 딱 남아 계셨어요. 한 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도 나누고 같이 축복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해남 읍사무에서 근무하는 한 분은 남자 직원, 한 분은 여자 직원인데 말씀을 좀 가정에 들어가서 나누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던진 첫 마디가 뭐냐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그 얘기하고 왔어요. 뭐 복잡하게 얘기할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중요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뭐 다음 주에도 뭐 또 갈 거지만 다음 주에 갈 때는 기도문을 좀 만들어서 가려고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믿고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고 하지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조금만 심부름하는 것이 전도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 사람의 모든 인생 운명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란 나라 이전에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500년 동안 완전히 흑암에 잡혀서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전쟁에 시달리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이 민족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많은 목사님들이 목포에 오시면서 한결같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목사님, 목포에 뭔 이런 교회가 이렇게 많습니까? 술집이 많은 게 좋을까요? 교회가 많은 게 좋을까요? 교회가 많은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니까. 이 목포 땅은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땅이다. 그렇죠.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땅입니다. 그 축복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반석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흑암으로 덮여서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서요,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는 나라로 운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나라의 운명이, 시대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나라도 나라지만 개개인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생각해 보세요. 제사 지내고 접시에 물 떠다서 정화수 떠나서 빌던 가문에서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전히 가문이 개혁되어서 가문 전체가 운명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자녀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바꾸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운명이 뒤바뀐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오늘 마지막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복음의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뭐 앞서가는 자는 앞서가기 때문에 열심히 가는 거겠죠. 근데 뒤따르는 사람은요, 뒤처지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잖아요. 내가 앞서가야 되는데
내가 먼저 빨리 가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생활방식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앞서가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에서 일어서려고. 근데 복음은요, 괜찮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좀 늦어져도 괜찮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운명을 뒤바꾸는 거예요. 자녀들 바라보면서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 저는 우리 자녀들 보면서 걱정이 안 돼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배에 아파서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걱정은 누가 하게 하는 거지요? 사단이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계속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약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 아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운명이 다 바뀌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요 붙잡아야 될 중요한 세 가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인데요, 그리스도로 나의 과거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대부분 과거가 어떻죠? 상처로 덮여 있잖아요. 상처. 그 상처 때문에 완전히 시달리고 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릴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상처가 아닌 발판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나의 과거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난이 과거 상처가 될 수 있겠죠. 또 어떤 분에게는 사람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교회가 상처더라고요. 교회.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상처가 아니구나, 발판이구나. 할렐루야. 씻을 수 없는 나의 과거 상처 발판 되도록 여러분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과거 상처를 다 해결하셨다니까요. 다 이루신 겁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의 과거의 상처가 내 인생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발판 삼으면 됩니다. 발판 삼아야 됩니다. 끝내야 됩니다. 복음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뭐냐? 영적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과거를 쳐다볼 때 뭐가 확인돼야 되죠? 영적 사실이요. 그 첫 번째 사실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한계 옵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되는 한계가 와요. 자꾸 사단은요 우리 속에 뭐를 심어주죠? 불신앙을 심어줘요. 아담 하와를 무너뜨릴 때 뭘 가지고 무너뜨렸습니까? 말씀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무너뜨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에덴의 축복을 못 누린 겁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은 거죠. 그게 여러분 정신병입니다.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그 상태와 그 마음을 가져다 주는 영적인 존재, 그 사단입니다. 그걸 먼저 봐야 됩니다. 그 속에서 인간은 불신자 상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출생이 여러분 마귀 자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섬뜩해요. 야, 마귀 자녀로 내가 살았구나.
뭔가 올바른 것처럼, 뭔가 바른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마귀 자녀였구나. 그게 여러분 불신자 상태의 첫 번째 저주입니다. 마귀 자녀로 살면서 마귀 소속으로 마귀가 좋아하는 종노릇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시골 마을 들어가 보세요. 다 마을 입구에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정성들이 다 세워져 있잖아요. 악기가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다고 못 들어옵니까? 우리 지난번 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불신자들은 이사 갈 때 손 오는 날 잡아서 가잖아요. 근데 막상 이사 갔는데 그 이사한 집에 귀신이 있으면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귀신을 섬기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의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원래부터 있었던 악령들입니다. 그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가 지어줍니까? 흑암이요. 흑암이 지어줍니다. 그 영적 사실을 보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사단을 꺾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지옥의 권세를 여러분 깨트릴 수 없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뭘로 오셨습니까? 참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참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참 왕으로 오신 겁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선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여 준 구원의 길. 그런데 그 구원의 실체가 오신 거죠. 방주의 실체, 어린 양의 실체, 임마누엘의 실체가 오신 겁니다. 그분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됩니다. 이번에 이제 그 공무원 그분에게 보고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에 집에 들어갔더니 저는 굉장히 정기정돈 잘 돼 있고 깨끗하고 방에는 막 향수가 나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사는 게 다 똑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사는 게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들으려고 했더니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퇴근하고 오셨는데 목사님 조금만 5분만 기다려. 들어가서 막 후다닥 하더라고요. 야, 사람은 똑같구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감출 게 없어요. 왜 감춥니까? 감출 필요가 없어요. 복음의 결론 나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방주의 실체로 임마누엘 실체로 어린 양의 실체로 오신 그 그리스도 앞에 다 드리면 됩니다. 다 오픈하면 됩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셨죠. 그렇죠. 참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잡아도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있는 인간들을 위하여 친히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그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절대 유일한 목적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하여 그분이 친히 자기 목숨을 희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순간
그때부터 나의 모든 운명이 뒤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뭐가 바뀌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바꾼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누가 이 중요한 이 말씀을 전해주겠습니까? 육신 세상에서 이 말씀을 전해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 권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권세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뭐가 안 되죠? 기도가 잘 안 되죠. 빨리 우리가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 외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저는 지금도 체험해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붙잡고 기도했는데 돌아서 보면 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특히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냐면 영혼 구원에 관한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분의 역사로 우리를 다 응답하십니다. 진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걸로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 상처가 치유되고 과거의 운명이 뒤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나의 오늘의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다, 갈등이다, 위기다. 아닙니다. 응답입니다. 제가 영상을 봤는데요 어떤 예수 믿는 분인 것 같아요. 목사님은 아니시고 그런 얘기를 하대요. 11조 강조하는 교회는 가지 마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그 말이 맞아요? 그럼 강조해야 되나요? 근데 많은 사람 댓글을 다 막 환호성을 지르더라고요. 이야, 너무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닌가? 물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그 몇 푼을 원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뭐 한다고 해서 복을 주시고 안 하면 저주받고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게 그 사람에게 그 상처라. 여러분 절대로 문제, 갈등, 위기에 잡히면 안 됩니다.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응답입니다. 물론 불신자 이 마귀가 가져다 주는 문제, 갈등, 위기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문제, 갈등, 위기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문제, 갈등, 위기는 더 큰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뭐냐면 강단에 섰을 때 다른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준비한 대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강단에 설 때 다른 마음이 들어요. 그때 굉장히 어려워. 내가 말씀을 잘못 준비했구나.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준비한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이 틀려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문제 주십니까? 갈등하게 하십니까? 위기 속으로 몰아넣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저주받고 멸망받아야 되죠.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모세 보세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로마 복음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문제, 갈등, 위기,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서 바울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저주입니까? 그게 바울의 멸망이었으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문제 주시고 갈등 주시고 위기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오늘의 문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운명을 뒤바꿔야 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돼. 이 보좌의 축복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마음에 다가올 수 있거든요. 뭐 이렇게 말씀을 보면 쉬울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야.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다른 거 다 줄 테니까 그거 구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때 오늘의 운명이 뒤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천국의 축복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진 120명의 제자들이 오로지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40일을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후에도 잠깐 기도 제목 삼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성경학교 남은 기간 동안 좀 새벽에 아침에 나와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벽에. 또 못 나오실 분들은 온라인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성경학교를 위해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 지나가면 끝이잖아요. 이 여름 시즌이 지나가면 우리가 다음 시즌 동안 또 기다려야 됩니다.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맞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좀 더 일찍 주무시면 됩니다. 저는 12시 넘어서 자거든요. 근데 뭐 좀 감사하게 좀 체질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알람이 없으면 못 일어나니까. 그래도 기분 나쁘진 않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 나쁘다. 그러면 이제 기분 나쁜 상태로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감사해요. 아침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있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 요즘 직장 때문에 좀 몸이 피곤해. 그러면 삼산 한 뿌리씩 드시면 돼요. 한 뿌리씩 잡수시고 뭐 돈이 없으신 분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이 자유시장 가서 그 인삼 한 뿌리 사드릴게. 꼭 오세요, 여러분. 또 직장 때문에 출근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얘기하세요. 뭐 이래서 못 나온다 저래서 못 나온다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딱 한계를 걸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24 하겠다, 오직 하겠다, 그 마음이 먼저 돼야죠. 그 중심이 먼저야 되죠. 벌써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되면 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는 싸움을 우리가 왜 합니까? 작심삼일일 돼도 오늘이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0일 가장 중요한 축복,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를 보니까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모였어요. 뭐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힘썼다니까요. 우리가 어디에 힘써야 됩니까? 예, 먹고 사는 것에 힘도 써야 되겠지만 진짜 영적인 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다른 데 다 힘써 놓고 막상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힘 빠져가지고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뭔가 뒤바뀐 거죠. 오늘의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랩런트들 오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계속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을 힘쓰도록 우리가요,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다른 걸 원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오랫동안 이 자리에 장로님들도 계시고 중지자 계시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예배한 겁니다. 바울은요, 로마 복음화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죽어도 괜찮아, 그렇게 예배했다니까요. 우리는 뭘 가지고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오직입니다. 여기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고 많은 일들 중에 진짜 생명을 걸어야 될 때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아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오늘의 운명이 뒤바꾸는 거예요. 바울이 한 말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보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복음 받아 놓고 구원 받아 놓고 늘 갈등하고 늘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근심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까? 비록 문제 있고 갈등하며 위기 속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나의 오늘의 운명을 뒤바꾸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나의 오늘의 운명을 뒤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로 나의 미래의 운명을 뒤바꾸라는 거예요. 미래의 운명이 뒤바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아멘. 저는 참 이번 성경학교 또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믿음 갖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줄 게 없더라고요. 줄 게 없어요. 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믿음의 유산밖에 없어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유산, 영원한 작품을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야 됩니다. 거기에 한을 가지고 우리가요,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12지파입니다. 또 신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있죠. 그게 12사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됐잖아요. 12사도들 보세요. 또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먼저 됐다. 왜 하나님이 먼저 되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세계복음화하도록 먼저 택하신 건데 실수한 게 뭡니까? 너희 이방인들은 짐승들이야. 우리와 함께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이방인 믿는 자들이 거기에 계속 갈등하는 겁니다. 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방인이었던 데오빌로 총독에게 보낸 거죠. 근데 이 데오빌로 총독이요, 갈등하는 겁니다.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이방인들을 계속 조롱하고 짐승 취급하고, 너희가 받은 구원과 내가 받은 구원은 다른 거야. 믿는 유대인들이 받은 구원과 너희들이 믿는 이방인들이 받은 구원은 다른 거야. 여러분 다르죠? 목사의 구원과 여러분의 구원은 다르죠? 여러분 같아요.
100년을 믿든지 1년을 믿든지 구원은요 같은 겁니다. 우리가 진짜 언약 잡아야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거기에 너무 여러분 마음 쓰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가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언약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모든 미래의 운명을 뒤바꾸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믿고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우리 후대들이 우리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먼저 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된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우리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우리 성도들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이 말에 누가 기분 나빠합니까? 박수 쳐야 될 일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일이죠. 감사할 일이죠. 진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렘넌트들이 이제는 쓰임받는 시대입니다. 237, 5천 정도의 쓰임받는 일꾼들이 렘넌트를 통해서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아이고 저것들이 되겠냐. 근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 복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착각이죠. 그래서 우리 착각만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믿어버리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저는 해남 가면서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왜 가야 됩니까? 너무도 바쁜데 왜 가야 됩니까? 불신앙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한 게 뭐냐면 연결해 준 전도사님이 자꾸 연락해. 어젯밤에도 연락했다. 저는 모르겠어요. 혈액형이 AB형이어서 간섭하는 게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럼 내버려 너 알아서 할 건데. 근데 제가요 불신앙이구나. 야, 이렇게 또 한 팀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분하고 밥 한 번 먹은 적도 없어요. 사실 저 잘 몰라요 그분. 근데 그냥 현장에 복음 받을 영혼 그걸로 딱 한 팀이 되게 하시는 거야. 야 나중에 하이 집회나 훈련 갈 때 한번 식사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나는 아닌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우리 속에 불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대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불신앙을 다 떨쳐버리고요. 오직 그리스도로 나의 과거 운명, 오늘의 운명, 미래의 운명까지 뒤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과 현실 속에 불신앙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